요즘 감사하면서 지내시나요? 네.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내시나요? 감사합니다. Every day, always,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또는 땡큐라는 말을 참 자주 하고 잘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좀 흔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고맙습니다, 뭐 땡큐라는 것도 가끔씩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땡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말을 던지듯이 그냥 땡큐 하면서 그냥 슉슉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라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우러나서 그 말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감사는 관계의 언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간단한 일에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땡큐 표현을 하면은 그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지기도 하고 또는 대화가 이어지진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이랑 미국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뭐 누군가가 선물을 주거나 뭐 간단한 용돈을 주거나 뭐 캔디를 주거나 하면은 고맙습니다 해야지라고 한국에서는 알려주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막 계속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가 잘 표현되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에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도 한국을 떠난 지 좀 됐으니까 요즘 티네이저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그냥 뭐 MG 스테어링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지금 뭔가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뭔가 얘네가 나한테 땡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감사가 훈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 아이들 데리고 또 놀이터에 가보면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계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가 어린 나이부터 훈련이 되다 보면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법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하면서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때로는 삶에 불평할 때도 있고 불만이 머릿속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시편 13편 말씀 보면은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다윗은 적들의 박해 속에서 그리고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느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이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리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돌리실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 시편 13편을 계속 읽다 보면 5절 말씀에 이르러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라고 다짐해요. 즉 불평에서 시작된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원망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는 과정을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도 다윗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고 계셨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사이 또는 경계라는 지역은 늘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지역은 변두리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소위 말해서 중심에서 멀어진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는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의 땅,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땅이었습니다. 즉 갈릴리라는 것은 중심에서 떨어진 어떤 소외된 지역을 의미하고, 사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지역, 그 지역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마치 갈릴리의 삶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좀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을 받을 때도 있고,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멸시받고 천시받고 또는 손가락질받고 험담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족들 안에 있을 때에도 가끔씩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친척들 모임 가운데에서도 괜히 내가 소외감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함께 있지만 그 소속되지 못했다라는 어떤 저 변두리,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 또는 내가 어떤 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듣고 그 소문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험담을 들어야 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도 없고, 도리어 감사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재생산되는 삶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신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자각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라는 어떤 믿음에 대한 의심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이것은 소외와 멸시, 그것이 만나는 곳, 삶의 외로움과 고통이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피해서 가지 않으시고 그 현장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원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소외되어서 외로움을 느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그 장소로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어떠한 고통의 현장에 있더라도, 어떠한 소외된 사람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곳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시작부터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자리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불렀냐면 멀리 서서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병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어떤 병으로 상징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가족들과 살 수 없었고요. 어떤 마을에서도 살 수 없어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어떤 촌을 이루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나병 하면은 어떤 부정한 것, 옮을 수 있어서 우리랑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죠. 이 나병 환자들이야말로 정말 참된 의미에서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나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로움과 고통, 원망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절박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삶이 절박하더라도 자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멀리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포기해요. 누군가는 원망하다가 그냥 좌절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버려요. 삶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원망과 외로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어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온전한 믿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나병 환자의 외침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해요. 아주 간명한 말씀이죠.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병에서 회복된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라는 확인을 받아야지만 가족들에게로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말씀이죠. 신기하게도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사장을 만나러 길을 떠나죠. 주목해야 되는 점은 나병 환자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는 길에 그들이 치유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그들의 순종이 치유를 가져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말 그대로 믿음으로 걷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만 하셨어요. 그저 치유를 암시하셨죠. 즉 나병 환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결과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을 향한 두 번째 믿음의 걸음입니다. 첫 번째 걸음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면 두 번째 걸음은 말씀을 듣고 믿고 움직일 때, 즉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향한 두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머리에서 손과 발로 옮겨져야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그물을 내렸죠. 그러나 실패했어요. 포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가 움직이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병 환자들로 돌아가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겠죠. 나병 환자들은 피부가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유됐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자기의 손과 발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다 다다랐을 때쯤에는 몸이 다 회복되었겠죠.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가고 싶었던 곳에 갔겠죠. 나병 환자라서 가보지 못했던 곳, 나병 환자기 때문에 뭐 바닷가도 못 갔겠고 뭐 음식점도 못 갔겠고 뭐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못 갔겠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갔겠죠. 근데 그때 이야기의 변주가 시작되는 거죠. 10사람 중 한 사람,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장으로는 짧아요. 그러나 한번 이 모든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되게 어려운 말걸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점점 멀어져 가는 그 길일 수도 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가 회복된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만족감과 감사를 느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만나서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길을 다시 나선 거예요. 그가 지금 회복하면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기쁨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것, 그것을 다 뒤로 미뤄두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한마디를 더하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렇다면 나병 환자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병에 걸렸다. 이것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지독하게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라서 나병 환자의 모임에 가서 그 공동체 속에 있었는데 뭐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다시 한번 이중의 차별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장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가장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가장 큰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나병 환자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 9명은 지금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콕 집으신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치유되는 그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서 제사장으로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다른 길로 빠져버린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땡땡의 언어다 라고 했어요. 땡땡이 뭐였을까요? 감사는 맞추시면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감사는 관계의 언어다 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감사는 관계의 언어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에서도 적용이 되죠. 가족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관계는 깊어지고 더 굳건해지는죠.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 때 그 관계는 결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고맙다고 얘기 안 해요. 그쵸?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고맙다라고 표현하면 괜히 간지러워요. 왜 저래? 막 이래. 하지만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해준 일에 대해서 그 사람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길 때 때로는 좀 배은망덕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친구 간에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래요. 때로는 내가 상가의 문을 잡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땡큐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나 혼자 뭐라고 해요? You're welcome이다 이놈아. 속으로 그러는 거죠. 혼자서. 왜 땡큐라고 안 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자 하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입술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것과 그냥 마음 안에 담아두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주변에 누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작게라도 읊조릴 때와 그냥 생각만 할 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응답을 가져오고 순종하는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고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행동을 갖춘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믿음 생활하면 이 세 가지 단계가 항상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기도만 하고 멈추는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고 행동까지 하는 믿음에 와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고 행동한 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와 있나요?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놓이겠죠. 기쁜 순간에도 놓일 수 있고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원망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기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순종과 감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